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리.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당신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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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만물이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믿음을 따라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갈 길이 짧지 않고 또한 삶이 녹록지 않으나 보여주실 은혜가 더 큰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순례의 길에 함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순례의 길을 끝날 때까지 힘써 나갑시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찬송가 490장입니다.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앗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를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490자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하늘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과 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성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찬송가 148자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
하시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오배로우신 나의 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대신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여 가고자 하오니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은혜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 영혼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그 가신 길을 우리가 잘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들이 분명하고 뚜렷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기 하오니 주여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영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모두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영혼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는 주 완전히 주께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복하고 주의 옆 경계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생명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문을 여시고 우리 모두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주님, 우리 영혼의 은혜를 베푸시사 주를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생명이 넘치고 삶의 참된 가치와 의무들로 길을 잃지 않고 경건의 삶을, 거룩한 길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주께 예배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담대히 주의 순례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9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이 되신 주 저 모양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닿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이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나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 영광할 때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제가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자녀된 우리가 오늘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베풀어 주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고자 하오니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이 어렵고 팍팍할 때 더욱 주를 가까이 가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세상에는 없는 참 사랑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그곳에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영혼과 우리 거룩한 빛 불꽃교회 안에 하늘의 것들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옵고 또한 사랑과 찬송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우리 영혼에 가득 임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와 보호를 따르는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고 때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가득하여 그 영광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풀어 헤치시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가슴을 열어 헤치시고 신령한 젖으로 우리 모두를 먹여 주시오며 그 신령한 젖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과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거룩한 빛 불꽃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간증 그리고 참된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참된 구원 얻는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사랑도 갖추어서 삶의 참된 의미를 따르고 바르고 경건한 삶을 훈련하여 살아가면서 그 훈련이 된 만큼 우리에게 많은 영혼들과 많은 사역들을 맡겨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두에게도 지혜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조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부흥의 시대를 갈망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참된 성령의 은혜의 시대가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알고 주를 참되이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과 신앙들이 날마다 개혁되어서 신앙에는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뜻이 조국 교회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를 바르게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단장된 주의 신부가 되기 원하옵니다.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신부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역시 정직하고 투명한 나라가 되고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만한 세상일 뿐 아니라 살아가고픈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법을 만드는 이들과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법들이 바르게 준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우리나라가 바른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비록 자신의 손으로 뽑는 대통령일지라도 그 대통령이 나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꾸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할 것 같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이 심겨져서 어떤 사람이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씨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오며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 인력들에게 힘과 또한 마음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삶의 공고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음의 병은 이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의 질고로 삶이 파괴되었을 때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추운 날에도 피할 곳이 없어서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 그리고 각자 자신의 삶에서 정직과 성실로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삶이 보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과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는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꼭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편만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오늘도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운데 전쟁의 그림자와 분쟁의 지역, 지진과 화산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또한 민주화 운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도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이 작은 기도를 들으시사 주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미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따라 살아갈 동안 큰 은혜와 위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흔히 사람들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꼽습니다.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대충은 들어보셨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이 등에 짐을 지고 장차 망할 성이라고 하는 장망성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그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그 순례의 길을 보면 좁은 문으로 여러 가지 위험을 감내해 가면서도 그 일을 가는 동안 구원으로 다가가는 그 길에 일어날 일들이 어떠한 것들이고, 또한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와 같이 어린 시절에 알았지만 그 알았던 것이 지식이 되고 힘이 되는 것처럼, 이 간단한 우화와도 같은 철로 역정에서 순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순례의 길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만나는 많은 일들이 순례,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계신 그 구원의 길까지를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걸어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가정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길을, 또한 우리 삶과 더불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이 순례의 길에 갈 때에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몇 가지 요구하시는 것, 아니면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아브라함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가는 삶과 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우리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고 다윗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였었고 요한의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들이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치 나의 삶을 두고 미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순례의 길을 가는 모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다. 이것은 믿음의 그 어떤 믿음의 에센스를 보여준다고요.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믿는 그 순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에센스를 보여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우리 모두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를 내 발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도를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가족적인 어떤 분위기, 기독교의 분위기가 있고 어떤 계기가 있는데, 그러한 계기들이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이 그렇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또 개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고 내 발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들 그 상황에 따라 어떤 갖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생각들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온 가족이 한꺼번에 같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러니까 개종의 케이스입니다. 어린 시절 온 가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불심이 특출하셨거든요. 불심이 특출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뵈서도 뭐 몇백 번 절을 하셨다고 예전 어린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될 때면 그때 지은 죄 때문에 이게 뭐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런 이야기도 종종 하셨어요.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 집은 가풍이 뭐냐면 뭘 하나를 해봤는데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저희 이모님의 어떤 뭐 전도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 시절이 제가 7살 되던 그해 초에 모든 가족 모두가 이제는 오늘부터는 교회다. 어제까지는 절을 다녔지만 절도 특출나게 다녔거든요. 오늘부터는 교회다라고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가풍이 우리 집안에 그대로 배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있다가 보면 모태신앙들이 있잖아요. 모태신앙. 배워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주일날 교회 안 갔다 오면 괜히 마음이 찝찝하고 이런 분들도 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자꾸 못한다고 그래서 모태라고 한다고 그러지만 어쨌든 그러한 가풍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삶 가운데 큰 일을 만나서 전도를 통해서 옮게 된 거죠. 어쨌든 그 나름대로의 포지션이 있고 그 포지션에 따라서 믿음의 어떤 자세와 태도들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내 발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자기가 자기 발로 직접 왔다고 하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 못 오게 된 사람은 왜 못 오게 되었습니까? 교회 못 오는 사람은 왜 못 오게 된 거죠? 전도를 못 받아서 아니면 그 기독교를 믿는 아니면 믿음의 신앙 안에서 태어나지 못해서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은 주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가 적절하고 정확하고 적절한 그때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때가 75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고 또한 하나님 미리 아시겠지만 내가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나에게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가 반응하리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75세에 그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좀 살다가 자신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시냐면 너는 떠나라.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너는 떠나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참 믿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있던 그곳을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그 음성에 반응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그거를 찾아와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 네가 태어나서 자랐던 일단 갈대아 우르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특별시나 뉴욕과도 같은 그런 곳이거든요. 당시 지금은 중동 지역의 유적들로만 남아있지만 그 갈대아 우르는 당시 많은 큰 대도시가 있고 활발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큰 제국에 이름난 곳이었어요. 근데 너는 너의 고향, 네가 나서 자란 그 고향을 떠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고향을 어떻게 떠나느냐? 너는 너 홀로 떠나라. 그래서 뭐냐면 너는 너의 고향, 네가 난 그곳과 친척, 너의 혈족들이 있는 그러니까 함께 살아가서 도움을 주고 받고 또한 보호해주고 보호해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을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집.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고향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너의 나라를 떠나라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처음 와서 나에게 하는 이야기가
넌 나를 믿으려면 이민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못 가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 간 사람들이 참 대단하긴 하지만 어쨌든 너는 나를 잘 섬기려면 이민 가야 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 당연히 가죠. 그럼 이민 갈 곳이 어딘가? 다 뉴욕이나 뭐 로스앤젤레스를 생각하시겠지만 저 만주 벌판 쪽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몽골에 있는 어느 시골 구석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뭐 러시아에 있는 저 외곽으로 어디 가야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게다가 너의 고향을 떠날 뿐더러 너의 친척, 그러니까 자신의 시족 사회들을 이루는 그 사회가 당연히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친척들 함께 얼굴을 알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나의 보호가 되고 나를 지켜주고 또한 나가 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데 이민 가서 너가 나중에 할 일이 뭐냐면 너 이때까지 펜만 잡았지? 펜만 잡고 연필 잡고 사무실에서 따뜻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살았지. 거기 가면 이제 손으로 땅 파고 일해야 된다.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거든. 네가 먹고 살던 그곳 완전히 다른 곳.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서 사는 삶은 이거와 정말 똑같았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비의 집.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호막이지 않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아프시잖아요. 장인어른 아프신데 이것도 인생을 제가 순례의 길이 청만인 게 순례의 길의 대부분은 처음 경험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은 아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한 십수년 전에 훨씬 전에 돌아가셨죠. 훨씬 전에 십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장인어른이 아프진 게 처음인 거예요. 처음인 건데 이게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랑은 이게 완전 또 다른 거예요. 이게 이 어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그 어떤 혼란스러움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저희 아버지 때보다랑 뭐가 강도가 세고 뭐는 차이가 있고 이게 아니라 이게 처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 뭐 어떻게 둘 데가 없어요. 마음을 둘 데가 없고 또 이제 함께 사는 처형이랑 아내도 뭐 어떻게 줘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마음에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일을 당하니까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게다가 더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아버지가 처음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 없는 고아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장인어른까지 되니까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고 마치 마음에 온 가족들이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방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당해 보셨겠지만 이 일을 만나면 그런 이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자체가 확 사라졌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치 어린 아이와도 같이 퇴행되고 거기서 아빠를 잃어버렸는데 영원히 못 찾을 것 같다라는 그런 고독과 외로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이런 느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느낌. 저희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처음 하는 말씀이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 네가 친숙하고 살았던 그 고국을 떠나 너의 친척들이 있고 너가 밥벌이를 할 수 있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집까지를 떠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떠나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떤 곳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이게 시제가 미래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 순례의 길에 있어가지고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순례자에게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 보여준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보여줄 땅을 인도해 주는 만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과 신앙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 거기까지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그 정한 때가 되어서 다시 또 길을 인도해 주시면 거기에 발맞춰서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례자가 살아갈 때의 중요한 덕목으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떠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도록 목표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보여줄 땅으로 갈 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냐면 주를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주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려고 하니 날마다 주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수밖에 없어요.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길을 다 가지도 않았는데 철로 역정에서처럼 길을 다 가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모르겠다 진짜 뭐 삶도 뭐 구질구질하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뭐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애골복골하면서 살아갔지만 뭐 삶이 뭐 도대체 나아진 것 저 없고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그 존 버년의 믿음의 철로 역정에 보면 어떡합니까? 한번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난 이제 다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귀찮고 교회 다니는 것도 뭐 은혜도 없고 삶이 너무 귀찮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삶이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우리 흔히 말하는 디프레스라고 그러잖아요. 삶 쭉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집어치우고 싶다. 교회 안 다니면 진짜 자유롭게 살겠는데 그 생각으로 거기 딱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잡아먹혀요. 거기 딱 앉아가지고 아무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순간 잡아먹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끊이지 않고 해야 할 것은 주를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의 삶을 그 길을 다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가라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주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가잖아요. 그곳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처음 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곳에다 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이 여기에 있는 이 곳에서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긴 하지만 그 옮겨갈 때마다 항상 제단을 먼저 쌓는 거예요. 항상 먼저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질 그 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 그 길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우리가 간 그 길을 여기에 서서 과거를 돌아보면 이거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인도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것을 알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 가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대는 이거였죠. 땅을 준다고 하니까 그때야말로 이제 개간되지 않은 땅은 워낙 많이 있었을 테니까 땅을 준다고 하니까 그 땅에 딱 가면 그래도 서부시대 그러니까 미국 서부시대처럼 이렇게 말 타고 가서 깃발을 꼽는 그곳이 내 땅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쫙 펼쳐져 있는 광야가 있고 거기 가서 이제 내가 집 짓고 땅을 이것은 내 거야 라고 하면 그 땅이 이제 내 거라고 생각이. 지금도 그 서부시대의 개척에 관한 법이 미국에는 그대로 있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부분만큼을 내가 개간하면 그 땅이 내 땅이 된다고 미국의 법은 여전히 그 서부시대 법이 존재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겠습니까? 저기 가서 깃발 꼽으면 내 땅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더라. 내가 가봤는데 거기 터 잡고 사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다 놀라운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다 풀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좀 더 배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례의 길을 갈 때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뜻을 듣는 일에 앞서면 일을 그르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일을 적절하지 않은 때에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신이 막 부여잡고 갈 때에 일이 실패하고 나서 그때에 나의 욕심과 나의 잘못된 판단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순례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는 복의 이전 성경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복의 근원이 될지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에요. 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의미가 이것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은 정말 경계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경계해야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하면서 느껴본 바가 뭐냐면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하고는 다르게 온 세상을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나를 위해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또 그 타이밍에 적절한 판단들이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들이 모두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 모두를 나를 위해서 잘 맞추어 가신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순례의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갈 때에 느끼는 참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목표를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해서 저기까지 갈 거야. 마치 철로 역정에서 너가 구원의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목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늘 주께서 목표를 가르쳐 줬으니 수단과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갈 건지를 주와 동행하면서 주를 알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신앙의 믿음에 살아가는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유비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 그대로 개인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 아브라함의 주께서 부르시는 순례의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부여잡고 우리의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복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복된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니 그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을 주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힘써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부를 때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함께 하신 그 일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나오니 우리 모두 역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리를 채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복 주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이 되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그 구원의 여정을 순례의 길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주시옵소서.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믿음의 순례를 따르는 동안 참된 믿음의 능력으로 주를 의지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시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면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를 따라 담대히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인도를 따르면서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삶과 또한 우리 삶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이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들 모두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11조를 드린 이들은 한 해 더욱 드릴 것이 가득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헌금을 드린 이들과 가정에는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드리는 예물에도 은혜를 베푸시사 삶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룩한 빛 불꽃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복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가정과 가문들을 축복해 주셔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각 가정의 가장들과 가장의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들이 다니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에 우리의 사업들과 사업장들 역시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깊어져 가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망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회기 세례교인 헌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총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제 총회 세례교인 헌금을 위한 주일로 섬겨 주십시오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제 새해 연초 말씀이 있고 해서 이제 이번 주에 저희 교회에서도 총회를 위한 세례교인 헌금을 지정한 대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중보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제 개인적인 연락처를 통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횟수와 기도의 시간을 붙들고 이제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보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있으시면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목사님 아시겠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고 말해도 잊어버립니다. 어제도 저희 아내가 뭐라 말했는데 까먹고 뭐 이렇게 가다가 그 뭐 물어보는데 들은 것도 까먹은 거죠. 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 뭐 야담이지만 그러니까 저희 준현이가 그런 걸 정말 잘하거든요. 아빠 뭐뭐 해야 돼 해놓고도 전화해서 잊어버렸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경건의 삶을 위한 기도 제목과 성경 읽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에 가장 먼저 하시고 또 이 개인적인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에 힘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제가 넣어뒀고, 성경 읽기 역시 순서를 다 하시면 3년에 꼭 성경을 일독하도록 계획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삶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눈도 오고 그랬는데 잠깐 날씨가 포근해져 가지고 봄이 오는 줄 순간 착각할 뻔했습니다. 아직까지 봄이 오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있죠.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여러분 이 겨울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0장을 찬양한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서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하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얻은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주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룩한 빛 불꽃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